주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서왕국 인천부천 대회를 이곳에서 하면서 왔던 강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이제 주제가 그리스도인 됨, 교회됨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그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혹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것과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현재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연속성에서 교회됨도 그 이유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를 바로 아는 것,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 됨과 교회됨이 다시 회복되고 바르게 잡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전체 강사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 한번 좀 이렇게 좀 찬찬히, 그러니까 목사에 의해서 물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재해석하기도 하고 설명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드리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교리를 가져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 본문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재해석인 거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우리 더한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설교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대로 좀 이렇게 직시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판단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보조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한 7, 80명 모여 있는데 다 삶의 자리가 다르거든요. 직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사실은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본문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잠깐 이렇게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꼭 전기 같기도 하고, 전기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많이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기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쓰여져 있는데, 아마 그런 전기라고 하는 기준에서 가장 부합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일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차례대로 순서대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탄생 이런 얘기 싹 없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얘기 잠깐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신 그런 이야기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전기라기보다는 일종의 비평, 서평, 평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전을, 그가 생각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가는 아마 베드로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가 이 마가와 동일 인물입니다. 또 아마
골로새서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질이라는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죠. 조카라는 거죠. 조카인 아마 바나바의 누이 누나가 됐든 여동생이 됐든 그 사람의 아들이 마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 조카를 생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과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순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비슷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어쩌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 그 이야기를 마가는 전해 듣고 혹은 자신이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보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최대로 많이 모일 때는 120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2층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죠. 옛날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2층에 무슨 모이는 공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때는 그때 옛날 이거 번역할 때는 2층 집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2층에 무슨 집이 있어 그건 다락방이죠.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다락방 제자훈련 다락방 기도에 별말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그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이죠. 예루살렘의 2층 집은 로마식 건물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얘기해도 수도이죠. 중심이죠. 거기에 로마식 건물 2층 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집이 부유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도 이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사람인데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내놨다. 이렇게 공동체에 내놨다. 땅이 있으니까 내놓은 거죠. 살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나바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당시 시대에 영향력이 있고 부유한 집안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 바나바가 볼 때는 마가는 상당히 똑똑했고 또 신앙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청거를 했고 같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버가라고 하는 처음에 도착한 지역에 가서 마가가 돌아갑니다. 그냥 가다가 거기 설명은 없어요. 왜 돌아갔는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나중에 그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웠다.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바나바가 얘기했는데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는 필요 없다. 첫 번째 그렇게 불성실했던 자를 또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는 그때 왜 돌아갔을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는 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당이라. 아마 이게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례당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한 주간 저녁 기도회 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할례당이라는 얘기는 마가는 반듯한 집안에 부유한 집안에 유대인으로 자라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처럼 자신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렸던 하나님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 형식과 격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깨트리는 겁니다.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마가는 아마 그런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으로는 도저히 바울을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떠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게 떠났던 마가가 나중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든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랬던 거죠. 그랬다가 베드로도 회심하고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또 바울과의 관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 중에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면 마가는 처음에는 베드로의 생각과 많이 달랐지만, 바울의 생각과 많이 달랐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신실한 그런 제자로 거듭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는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이집트의 윗지역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파하고 안디옥파 그리고 로마파 이런 곳들은 당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로마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그 유해 일부가 안치되어 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집트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고 합니다. 콥틱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집트어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한자를 가짜 무자처럼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언어를 콥틱어라고 하는데, 그런 콥틱어를 사용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걸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콥틱 기독교 교황이 심무하는 교회를 산마르코 교회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마가를 자기들 교단의 가장 시초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요, 왜 이 복음서가 4권이나 있나? 사실 솔직히 조금 살짝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처음에 딱 시작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쨌든 잘 참고 이렇게 28장까지 잘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90% 가까이 비슷합니다. 아니, 왜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또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복음에 갔는데 60% 정도 비슷한데 더 길어요. 24장밖에 안 되지만 양은 더 깁니다. 또 요한복음에 갔는데 요한복음은 비슷한 정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은 40%,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비슷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서 조금 다른데, 왜 복음서를 쓰려면 누군가가 또 성경으로 이것을 정경으로 결정할 때 그냥 제대로 잘 쓴 거 한 권만 딱 정해놓으면 되지 왜 4권을 했을까? 4권을 다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조금씩 빼트려 놓은 것들도 있고 조금씩 더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배 형체를 알기 위해서 벽만 보고 땅만 보고 지붕만 보면 모르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치 집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땅과 같고 마태, 마가는 기둥과 같고 요한복음은 지붕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복음서가 서로 부족한 것을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메시아로 왔다라는 걸 설명하려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물론 90% 정도 내용이 비슷하지만 표현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순화해서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4개의 강조점이 다른데요, 1장 1절에서 벌써 이미 다 승부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이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1장 1절은 일종의 제목입니다. 시편으로 얘기하면 표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표제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제목 비슷하게 그 표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곧 복음이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이야기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들에게 구약에 있는 배경들을 많이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껍벅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자신들의 혈족적 조상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처음 시작된 게 아브라함부터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인정할 만하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고 싶은 나라, 언제나 꿈꾸는 나라, 지금도 꿈꾸는 나라, 그것이 다윗 시대의 왕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폭격, 학살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제 신문에 이스라엘 국기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간에 이렇게 별이 있어요. 육각형 별. 그리고 위아래로 파란색 줄이 두 줄 이렇게 크게 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게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다윗 왕조 때,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파란 줄은 이집트와의 경계가 되는 세렛시네가라고 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 국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국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하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유프라테스 강과 세렛시네가까지 자기들의 영토를 회복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회복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고 이스라엘을 편들고 기도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얘기를 또 하면 시간이 가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가요 세종대왕의 몇 대손이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전주 이씨의 무슨 왕파의 몇 대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집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마 사실은 제가 전주 이씨이긴 한데요. 우리 조선 망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전주 이씨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족보에 무슨 몇 대손도 돼 있지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은 명확하죠. 1장 1절에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카카에게 내가 자세히 순서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내용이 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그걸 시간대 순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아예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인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하는 방식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이렇게 승천하신 분이니 그분이 이런 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러고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신비적인 얘기가 많아요. 귀신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보고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위 영적인 예수님, 실제적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상을 굉장히 강하게 갖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 모습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논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라야 될 모범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은요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22장인가요? 아마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도 짧고요, 내용도 간단합니다. 이야기도 상당히 스피드 있게 진행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즉시, 그리고, 곧,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배경 설명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갈 때. 그런데 그냥 마가복음은 그냥 그랬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넘어가고 그 다음 장면에만 넘어가고 상당히 스피드 있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고난과 제자도에 대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고난과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제자도다. 이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들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만 알면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기록 순서는 대체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50년대 중반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한 70년 정도 기록됐고요. 요한복음은 80년대 후반. 근데 이것은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된 연도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이스라엘에는,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과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이 완전히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잠깐 배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마태, 마가복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그러다 죽으면, 혹은 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은 마가복음은, 또 혹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의 모습,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바울식 복음의 설명에 익숙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믿음,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살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평전이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부터 설명하겠습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간의 삶을 생략하더라도 그가 30살 때 다 이러면서, 그가 30살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고, 갈릴리에서 그는 이렇게 지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은 뜻밖의 순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가 오시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세례 요한을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언급한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거기까지 보죠. 첫 번째 마가복음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이건 말라기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이 앞에서는 지금 이사야의 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첫 번째 절은 말라기서를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건데,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예비하는 어떤 사자. 이때 이 사자는 뭐 제가 그렇게 굳이 설명하는 게 웃긴 얘기지만 뭐 라이언 아니죠? 보냄받은 사람 이런 얘기죠. 보냄받은 사람, 누군가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뭔가를 외치는데 내용이 여기는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을 3절을 인용했는데 그 뒤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그가 외침을 통해서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산들이, 높은 산, 작은 산들이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는, 푹 파인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메워지냐면 산과 산들이 이렇게 낮아져서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굽은 것은 곧아질 것이고, 그리고 상한 길은, 험한 길, 이런 평탄해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는데 탄탄대로를 만들겠다는 의미인가 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탄대로의 의미가 뭘까? 뭘 낮춘다는 것이고, 뭘 높인다는 것이고, 뭘 굽은 것을 편다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뭐 높은 산, 험한 산, 깊은 골짜기라고 못 다니실 분입니까? 그렇게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예수가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길을 닦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일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실 여기서는 딱 한 줄 딸랑 되어 있지만요, 이게 세례 요한의 임무입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당시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례를 받는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지금 선포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더 까칠하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쟤네들 뭐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죄 없음을 받게 했느냐? 너희들이 혹시 와서 세례 받을까 봐 아주 거칠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너희들을 누가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잘라져서 불에 던지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사람들은 보통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무리라 그러면 그 주변에 서 있던 모든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뭘 회개할까요? 우리의 죄책감을 회개, 죄책감. 우리가 죄를 진 것 같은 어떤 느낌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두 벌 가진 자는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는 나눠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너무너무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밥 세 끼 먹고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들이 드물죠. 그런데 당시에는 착취와 폭력과 억압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옷을 두 벌 가지고, 이때 이 옷을 두 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옷은 그냥 일상적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막 지역에 이게 저녁에 이불처럼 덮고 있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것은 거의 한 사람이 하나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두 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뺏은 것입니다. 혹은 남의 것을 그 사람이 파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 그냥 생명 같은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두 벌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옷을 돌려줘야 된다. 먹을 것이 넘치는 자는 먹을 걸 나눠줘야 된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세리, 당시에 세금을 걷던 사람이 왔습니다. 세리가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님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 부과된 것만 걷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시에 세금 걷는 자들은 부과된 것보다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당연히. 왜요? 그렇게 많이 거둬야 자기 몫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각 사람한테 맡겼고 그들이 거둬온 것을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뜯어먹었고 그리고 분봉왕이 뜯어먹었고 그리고 로마에 또 갖다 줬습니다. 물론 당시에 빌라도도 뜯어먹었죠. 한 사람한테 받아서 자기 몫까지. 그러니까 세금이 50% 60% 이상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아라.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여기 세리, 군인 이렇게 온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신이 돌이키려고 뭔가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군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살았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돈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당연한 것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죄책감을 회개하는 어떤 종교적 서비스를, 종교적 어떤 만족을 스스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온 유대인들이, 마가복음이 다시 돌아오면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말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라기 끄트머리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 복음서 사이에는 350년에서 4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암흑기, 고통과 죽음의 기간, 로마로부터 착취당하고 각종 헬라인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착취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한 그런 죽음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차에 갈려 죽고 자기 자녀들의 피가 제물과 함께 성전에 바쳐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데도 동족이 동족을 압제하고 동족이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세월을 35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많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을 바라봤습니다. 로마를 바라볼 수도 없고 헤로당을 기대할 수도 없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만이 오셔야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350년 동안 방치했을까요? 말라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말씀과 율법의 내용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내 밥 먹고 너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이고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제사 드리지 않았다, 찬양하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수없이 드렸습니다. 11조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찬송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렸다.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에 더 이상 방치할 수, 멸망도 시켰습니다. 바벨론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평화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언약, 레위와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렸다. 그게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내용은 11조 안 했으니까 11조 해라, 11조 하면 복 준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단 1%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죠. 말라기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하고 맺었던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떠날 수밖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 엘리야가 너희 앞에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때 돌이키지 않냐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돌이키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매거지고 구불구불한 것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사신 것은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자기애입니다.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것들은 죄의 증상일 뿐,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뺐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빼앗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서 죄책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돌이켜야 된다. 가던 길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실질적으로 돌아보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 절반이라도 내어놓고 4배라도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예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던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그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겠다?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직면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 왜 이들은 이곳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낙타털 입고 허리 가죽도 띄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가 엘리야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엘리야다.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에 가면 그건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은 우리들이 광야로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광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물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광야의 빈들에 서겠다, 빈들로 가겠다, 빈들에서 세례받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례는 살짝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살겠다 라고 한다면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세례받고 다시 내가 믿는 그 곳으로 우상으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갈 텐데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마가복음을 단숨에 읽으십시오.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 번 읽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매주 제가 여러 번 아마 마가복음 계속 설명해 나갈 텐데 한 주에 마가복음 한 번씩 읽고 오세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깊이 한번 봐보십시다. 정말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도 보고 제가 설명하는 걸 통해서도 보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